지난 주일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의 세 단락을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22절부터 시작되는 첫 단락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일이 담겨 있습니다. 26절부터 두 번째 단락은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단락에는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일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일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첫 절인 22절을 보시면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26절을 보시면 둘째 단락의 사건은 호수를 건너간 후 갈릴리 지방의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40절을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의 두 사건은 호수를 다시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신 후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 단락이 공간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8장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8장 1, 2, 3절에서 예수님의 대표 제자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의 세 단락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인 9장으로 가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파송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요, 제자들을 보내서 뭘 하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에는 귀신을 제어하는 일들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8장은 뭘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스승으로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친히 고쳐주시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이제 너희도 가서 배운 대로 해봐라 하시면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신 후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제자됨이란 무엇인지,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자됨의 원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읽은 씨 뿌리는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비유로 설명하자면 제자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견뎌내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성숙시켜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단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중심 주제인 믿음과 구원이라는 개념이 반복하여 나타나며 또 네 가지 사례에 담긴 특징들도 함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단락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호수의 거센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꾸짖으십니다. 둘째 단락 36절을 보시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낫다로 번역된 헬라어 소조는 곧 구원하다입니다.
셋째 단락에는 믿음과 구원이 함께 나옵니다. 48절에서 12의 혈루증을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50절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딸이 나을 것이다. 여기서 낫다로 번역된 헬라어도 소조, 곧 구원하다입니다. 믿기만 하여라. 딸이 구원받을 것이다. 믿음과 구원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을 보며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어지는 세 개의 사건들이, 세 단락의 사건들이 씨 뿌리는 비유와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 단락의 사건들이 비유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과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결실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아예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채워가기도 하고, 믿음의 싹이 난 후에도 돌밭처럼 시련이 찾아와서 또는 가시덤불처럼 풍요와 향락과 근심으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단락도 우리 믿음을 좌절시키는 여러 요인들을 예시해 줍니다. 첫 단락에서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혼비백산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라는 시련을 당했을 때 그 믿음이 어디 가고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씨가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시련을 당해 믿음을 잃어버린 한 사례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믿음을 아예 잃어버리고 말겠지요. 둘째 단락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귀신, 곧 사탄은 씨 뿌리는 비유의 첫 사례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요인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셋째 단락은 40절에서 시작되는데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라사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청을 받아들여 무리들에게 애워싸인 채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큰 무리가 서로 밀어대며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 속에 12해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사람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지난 12년간 질병의 고통과 불편함과 함께 부정한 존재로서 사회적인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그녀의 자존감은 형편없이 헤어져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자신을 극복하고 무리를 뚫고 예수께 다가가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출혈이 멈추고 그녀는 나음을 얻게 됩니다. 42절 끝부분을 보면 무리가 예수를 밀어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밀어대고 있었다로 번역된 헬라어 심프니고는 누가복음에서 8장 14절과 여기에만 딱 두 번만 나오는 동사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사로잡히다로 번역된 말이 심프니고입니다. 질식시킨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7절에서
기운을 막다로 옮긴 아포프니고라는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포프니고, 심프니고, 뒤에 나오는 어근이 같죠? 같은 뜻의 동사입니다. 목을 졸라서 질식시킨다는 뜻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가시덤불이 자라나 씨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질식시켰습니다. 그 가시덤불은 근심과 풍요와 향락을 상징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것을 현대사회의 풍요 속에서 질식해가는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여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에게는 사람들이 곧 가시덤불이었습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지 물리적 장애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그녀를 정죄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며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은 마치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가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며 예수께 나아감으로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인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믿음을 지켜내 결국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세 단락에서 예수님은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비유되는 장애물로 인해 믿음이 좌절하는 사례와 함께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사례들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와 함께 본문에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하나가 반복되어 나타나며 부각되는데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첫 단락을 다시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는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00m 낮은 곳에 있고 주변은 가파른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언덕을 따라 호수로 내리치면 호수 위에 있던 더운 공기와 만나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폭풍이 일어나면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여러 명은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다급히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두려움은 동의어이면서 동시에 반대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호수에서 사납게 몰아치는 광풍과 물결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지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9절을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거라사에서 돌아오신 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셨고, 그래서 가던 길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비보를 알립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딸이 죽었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아직 딸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조금 전 예수를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딸의 죽음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딸의 죽음은 그에게 아직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딸이 죽어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휘몰아치는 풍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뼈가 굵은 제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이며 동시에 그 지역 공동체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딸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상황이 그를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또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마주하며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때로는 노화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또는 우리 몸의 약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두려움에 직면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이죠. 그때 기억합시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혼비백산에 있는 동안 배 한켠에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그분을 풍랑 속에서 잠들 수 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담력이 아닙니다. 또는 무감각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그분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니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어 주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기 원하신다면 또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 속에서 고요히 잠드실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내 존재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믿다가 그 믿음 안에서 잠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결실을 함께 누리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죽음이 잘 되고 안 됨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으심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셔서 친히 주님의 주 되심을 이루시고 구원의 결실을 이루기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